반갑습니다, 새나 친구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최성규 목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을 잘 믿고 기도를 많이 하면 어려움은 피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했는데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상황을 바꿀 수 없고 방법이 없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경험하는데요. 오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던 아브라함이 그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두려움 앞에서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아브람은 이집트로 내려가서 얼마간 살았습니다. 그는 이집트에 들어가기 직전에 아내 사레에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당신은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임을 내가 알고 있소.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이 여인이 아브람의 아내구나 하며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려줄지 모르오. 부탁이오, 당신이 내 여동생이라고 해주시오. 그러면 당신으로 인해 그들이 나를 잘 대접할 것이고 당신 덕에 내가 살게 될 것이오. 아브람이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사레를 보았는데 그녀는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바로의 신하들도 그녀를 보고 바로 앞에 가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레는 바로의 왕실로 불려 들어갔습니다. 바로는 사레 때문에 아브람을 잘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양, 소, 암수, 나귀, 남녀 하인들, 낙타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로 인해 바로와 그의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느냐? 그녀가 내 아내라고 왜 말하지 않았느냐? 왜 너는 그녀가 내 여동생이라고 말해서 내가 그녀를 아내로 얻게 했느냐? 자, 내 아내가 여기 있다. 어서 데리고 가거라. 그리고 바로는 자기 신하들에게 명령해 아브람이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물을 갖고 떠나게 했습니다. 아브람은 75세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내가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죠. 아브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머나먼 길을 걸어가는 과정이 힘들었지만 설렘과 기대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까?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것들을 채우실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을 겁니다. 그렇게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갈 때에 아브람이 만난 첫 번째 사건은 무엇일까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가서 얼마간 살았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약속을 붙들고 걸어가는데 그가 접한 첫 번째 사건은 바로 기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면 잘 돼야 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만난 첫 번째 사건은 잘 되는 것과는 축복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며 기대하죠. 좋은 일만 있기를요. 그러나 믿지 않던 때와 별반 차이가 없고 오히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 마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이러한 생각이 찾아오면서 우리의 신앙은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여 내 삶의 어려움이 도망가거나 피해가지 않습니다. 오늘 아브람도 기근을 만나는데요. 왜 기근을 만나게 하실까요? 기근은 마치 용광로처럼 진짜와 가짜, 순금과 불순물을 가르게 됩니다. 기근을 통과해야 아브라함은 더 단단해지고 믿음의 뿌리가 깊숙이 내립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어려움을 당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룹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 것에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비약이 없습니다. 한순간에 변하거나 한 번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며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요셉, 다윗, 바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생의 기근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버티고 견디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우리의 삶에 기근이라는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성실함과 인내로 견디는 우리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기근이라는 위기인데요. 심한 기근으로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근이 왔을 때에 먹을 것을 찾아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른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달라야 했습니다. 다르게 살았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자리에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지만 여기서는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은 것이죠. 그는 철저하게 이 위기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극복하려 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부탁이요, 당신이 내 여동생이라고 해주시오. 그러면 당신으로 인해 그들이 나를 잘 대접할 것이고 당신 덕에 내가 살게 될 것이오. 아내 사라에게 아내가 아닌 여동생으로 말하라고 거짓말을 요청합니다.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가니 많은 사람들이 사례를 주목합니다. 더 나아가 이집트 왕실에 불려가 많은 선물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바로 빼앗기는 위험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의 선택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아브라함이 결코 믿음이 좋아서 인격적으로 정직하여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아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상한 모습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에 대해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 대해 책망하지 않으실까요? 저는 여기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꼬여있는 실타리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의 부족함과 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친절한 손길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되죠. 그러나 낙심하지 말 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고 우리와 함께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지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도 아브라함을 붙드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이루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불안과 두려움으로 흔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